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전혀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엘피스는 은혜롭게 연주합니다.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참 전 일입니다. 중고생에게 미래의 꿈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 때는 장군, 과학자,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법관, 이런 식으로 꿈이 조사되고 대통령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 중고생들의 꿈을 조사하니까 연예인, 그다음에 유튜브 하는 방송하는 개인 방송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특이한 게 꽤 많은 게 꿈이 그냥 부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중고생 꿈은 꿈이 그냥 건물주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중고등학생들의 꿈은 자기들의 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행동과 그 실행에서 배우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한테 물려준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최고다. 부자, 강남 부자, 강남에 빌딩이 몇 채다. 건물주. 그게 아마 어른들의 생각, 그 어른들의 생각이 아이들에게 투영돼서 그런 것들을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네이버에서 봤습니다. 그 기사 읽으면서 얼마나 씁쓸하든지 저는 사실은 그 꿈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다음도 별로 없고 건물주가 된 다음에요.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질적 성공 이걸 그냥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기성세대의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투영된 것이라서 조금 우리도 이런 사고방식에 많은 부분 오염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영적인 빛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의 전혀 다른 삶. 일단 부자의 삶이 나오는데 부자는 어떻게 사는지 19절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 부자는. 그런데 옷차림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색 옷, 고운 베옷. 자색 옷은 돈만 많다고 졸부들이 함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색 옷 정도 입으려면 이분의 신분이 그때 당시에 인정받는 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운 베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워낙 부자기 때문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자가 호화롭게 즐기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진 마세요. 저는 부자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태클 걸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답게 사는 거예요. 좋은 차, 넓은 아파트, 그리고 명품백 들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일단 누리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정직하게 벌었으면 그것 가지고 누리는 것은 누구도 죄라고 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절 보면서 태클 걸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절부터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사람들이 그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온몸에 헌데투성이니까 하필이면 누구네 집 대문 앞에 버렸냐 그러면 나사로가 걸어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사로를 누구의 대문 앞에 버렸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부자, 1절에 나온 그 부자.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린 거예요. 왜 다른 집에 버리지 않고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린 겁니까? 부잣집 앞에 있으니까 최소한 굶지는 않을 거다. 먹을 거라도 줄 거다. 그러니까 부잣집 앞에 버린 거예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제가 대학교 때 영락교회 대학부를 다녔습니다. 그때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올라치면 그 영락교회가 을지로에 있거든요. 그 앞에 그 팔다리가 없으신 장애인 분들이 그 고무 같은 것을 팔다리 이렇게 하고 바구니를 하나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노래를 트는데 찬불가를 틀겠습니까? 찬송가를 틀겠습니까? 찬송가를 틀면서 그걸 끌면서 교회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앞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딴 데로 안 가고 주일날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 앞에서 그분들이 그거 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큰 교회니까 부자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있으면 수입도 짭짤할 것이다.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완전 포인트. 수북하게 그 바구니에 동전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폐도 쌓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아저씨 고생하시는데 나중에 식사하라 그러면서 10,000원짜리도 넣어주고 뭐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나사로를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렸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부자가 이 사람한테 먹을 거를 따로 준 것 같습니까? 그냥 이분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음식 쓰레기겠죠. 그 음식 쓰레기 중에서 주워서 먹었던 것 같습니까? 어느 겁니까? 한 상 차려서 받았습니까? 그 음식 쓰레기에서 먹은 겁니까? 음식 쓰레기에서 먹은 거예요.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는 말은 그 부자는 이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직접 이 나사로하고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마 부잣집이니까 하인들도 여럿 있었을 거고 주인한테 보고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집사라든가 하인들이, 주인님, 사실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 대문 앞에 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아마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하는 게 맞냐 그러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사람이니까 아유야 보기 안 좋으니까 밥도 조금씩 주고, 그리고 뭐 하면 옆에 뭐 우리 방 엄청 많고 그러니까 좀 살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동네 어귀에 빈집 하나 있으니까 뭐 거기서 조금 찬바람도 피하고 뭐 그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행색이 남루하고 병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고 뭐 이런 정도로 하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밥 한 상 제대로 차려준 적 없고 그냥 음식 쓰레기로 연명했고, 헌대 있는데 돌봐준 적도 없고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이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 그러면 이 부자는 자신의 부를 누리는 것까진 좋은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 부자는 혼자서만 누렸습니다. 뭐 구테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큰 부를 주신 것은 뭐 좀 하고 살라는 겁니다. 너도 누리는 건 맞지만. 그래서 요즘 경주에 최부잣집이 조명을 받는데, 그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이 있는데 12대를 부자로 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 가기가 어려운데 12대를 부자로 이어왔기 때문에 한때 거기가 1년이면 거두는 곡식량이 10,000섬이 넘었다고 합니다. 12대를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훈 중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뭐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부터 별별 가훈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백리 안에, 우리 집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것을 지켰어요.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끼니도 거르고 있으면 경주 최부자 집에서 어느새 알고 미역이랑 쌀이랑 이것저것 먹을 거 해서 애 굶어 죽지 않게 내려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 동네 분들이 다 은덕을 입었기 때문에 그 최부자가 지나가게 되면 동네 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뭐 엄청난 부자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기부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혼자만 누리지 않겠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기만 누렸던 겁니다. 부자하고 나사로는 이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가?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곳에서의 전혀 다른 결말.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2절 읽으면서 통쾌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보니까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던 부자도 맨 밑에 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장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이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사람들한테 존경받든지 존경받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교수도 죽고 장군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안수집사도 죽고 권사도 다 죽어요. 여기서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야, 넌 부자니까 안 죽을 거다.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안 죽을 거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정한 공평. 자, 그런데 조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22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의 품에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그다음 23절 비춰줘 보세요. 거지는 그렇게 됐는데 부자는 어떻게 됐는지. 23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는 천사들에게 받들립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까? 음부에서 고통당합니까?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달리 살았는데 완전 역전.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론은 그 부자의 결말은 음부, 고통, 나중에 보니까 불지옥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런데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가 빠진 지옥이 물지옥입니까? 불지옥입니까? 불지옥. 얼마나 뜨겁고 괴로운지 물은 한 컵 달라는 이야기도 못해. 얼마나 절실하게 이야기하는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뭘 찍어가지고 물을 똑 찍어가지고 자기의 혓바닥만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저는 좀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조상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면 24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굴 보내? 왜 하필 나사로를 걸고 넘어집니까? 지가 나사로한테 생전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물론 그 집에서 음식 쓰레기 같은 거 먹었죠. 그 집 대문 앞에서 뭐 잠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해줬다고?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니까 이제 나사로를 이리저리 오고 가게 할 수 있다고 천국 가서도 이 교만한 생각이 이 부자는 안 변한 거예요. 야, 사람은 얼마나 안 변하는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혓바닥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 딱 이야기하냐 그러면 25절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 좀 붙잡고 계세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심합니다. 그러면 부자로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이 땅에서 좋은 것 받아서 누리면 저 세상에서는 하나도 못 누리고 괴로움 받는 것인가? 그럼 이 땅에서 지질이 못 살고 궁상 떨면서 살고 고난당하면 저 세상에서는 완벽한 위로와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부자는 뭐 아니었나?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논점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태클 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해석해서 조금 첨언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으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혼자서만 받았고 나사로와 나누지 않았고 나사로는 고통당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혼자서만 누렸기 때문에 여기서 괴로움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1차로 누리라고 주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누리세요. 여러분 재물 있으세요? 누리세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혼자서만 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누릴 때에 더불어 누리게 하소서, 같이 나누게 하소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나눌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도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내 삶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도울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냥 TV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데 어떤 여자 유명한 탤런트가 아프리카에 갔어요. 근데 걔가 돈을 버는데 한 달에 300원을 번대나 500원을 번대나 애가 살으려고. 근데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가 말을 못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캐물으니까 걔가요 거의 삐쩍 말라가지고 눈은 크고 살도 하나도 없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한 달에 13,000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13,000원이 있으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든지. 우리는 그 13,0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요즘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10,000원 훌쩍 넘는데 우리 뭔가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좋은 것을 혼자만 받아서 누렸고 네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도 챙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뜻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타까운 걸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26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넘나들 수 있는 데입니까? 전혀 넘나들 수 없는 데입니까? 넘나들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간격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가능하지 못하다. 넘어갔다가 넘어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너의 소원은 못 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한테 비유지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부자하고 나사로가 이곳에서 이승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천국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곳에서의 결말은 부자하고 나사로는 완전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이 부자가 뭐 생각하는 게 있어서 아브라함한테 더 얘기합니다. 3번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은 지금 여기에서만 27절 28절 28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가요 28절까지 읽고 나니까 이 부자가 약간 불쌍해지긴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부자는 28절 보니까 자기 형제 생각은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자기 형제 생각은 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이곳에 와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건 있긴 합니다. 27절 그 앞으로 가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누구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나사로는 왜 그렇게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겁니까? 별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이런 데가 있으니까 혼자만 누리지 말고 같이 누리고 지옥 오지 말고 천국 가라고 좀 얘기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안 오지 않겠냐고. 근데 27절은 절대로 가능하면 안 되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만 그러는 거지 중간에 들락날락 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희한한 얘기를 하고 이걸 거절합니다. 29절 말씀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말법이 있는데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모세오경, 선지서들, 시가서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요 세 단어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근데 시가서들은 빼고 모세오경, 선지서들 아니면 모세와 선지자들 딱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서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지 않냐?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러면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있지 않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말씀 가지고 안 됩니다. 조상 아브라함님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가지고 야 천국 쪽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잘 선택해서 여기 오면 안 되라고 증언해 주면 그들이 회개할 거니까 제발 나사로를 한번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 5이 회개하게. 그런데 조상 아브라함은 아주 단언합니다. 31절 말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1절 아까 우리가 들은 대로 해석해서 읽어드리면
말씀 가지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얘기해도 권한받지 않을 거다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지만 이건 예수님의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말씀 듣고 깨우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건 없다. 얼마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에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그 말씀 듣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결정해야 된다고. 그저 이곳에서 부자로 혼자만 누리서 사는 삶은 나중에 결말은 엉뚱하게 원하지 않는 결말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사십니까? 그냥 이곳에서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이곳에서 별 문제 없이 이곳에서 잘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곳 말고 저곳이 있다는 사실, 이곳에서의 삶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말이 지금 이곳에서 혼자만 누릴 것인가 아니면 더불어 누리고 나눌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누리시고, 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아름다운 저곳에서의 결말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곳에서 전혀 다른 결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며 지금 여기 이곳에서 잘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